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산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예배당에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그날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목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난 시간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먼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 성전 틀을 다 닦고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며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던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북사마리아 지역에
유다 백성의 대적들이 이제 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려고 페르시아의 신하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막았죠. 고레스 왕은 이제 이러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일들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원정 전쟁을 하러 갔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왕위를 물려받고, 그래서 그 수하에 있는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에스라서 3장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캄비세스 2세가 죽고 그 휘하에 있던 장군인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왕이 됐을 때 그 왕 2년 때까지 성전이 지어지는 일이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 적대 세력들이 왕에게 투서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학자들에 의하면 10수년 동안, 적어도 16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서는 그 변명을 해대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락인데, 이 성전 짓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학개서를 중심으로 성전 짓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부의 사마리아인들의 적대 행위, 방해 공작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은 또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또 잘못됐던 것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뒷걸음질 치고 내 몰라라 하는 이런 것을 아직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가 아닌 모양이다, 그러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자기 집을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대적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또 스룹발벳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을 안 하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반드시 하게 하시죠. 나중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고 그냥 성전을 지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7절 이후에 이제 또 나오죠. 6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다가 말고 자기 집을 짓고 그냥 살아가 버리죠. 그러는 동안에 그럼 농사를 짓고 하는 일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서 어떤 자기들의 삶의 안일만 추구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일에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일을 했지만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느냐? 우연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재해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다시 우리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감당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니까 이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하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그 격려의 내용이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니까 놀랍게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 백성들이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른 삶을 이제 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전을 계속 지어야겠구나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 일에는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그와 같은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 같은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백항목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해서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됐다 하지만은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허락하시면서 그럼 아들 대에 짓게 하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성전이 필요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께서 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뭐라 하시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약속하신 70년 만에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와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여기서 나를 섬길 거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운 그와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짓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조금 반대가 일어나고 힘들어서 그런지 이 하는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왔다가 믿음의 시련이 오니까 그 뒷걸음질 치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성경이 이런 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또는 초심을 잃어버린 믿음이 식어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열정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심과 성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저 안일하게 자기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그저 자기들이 사는 것에 몰두하는 집중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고치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7절에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의 마음이 다시 이제 용기를 얻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에스라서 5장 한번 찾아보시면은 에스라서 5장에 보니까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포로 70년 맞이하게 된 것도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쭉 이제 여러분 이 에스라 5장과 6장을 읽어보면요,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사마리아 대적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이 또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가부를 왕께서 내려달라. 그랬더니 왕이 그 정말 그 고레스 우리의 선왕이 그런 일을 했느냐고 역사 찾아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칙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스 왕이 이 일을 빨리 하라고 어명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 6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이제는 반대하는 자들은 다 처형하겠다,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처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온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월에 성전이 끝난지라. 그러니까 성전을 재개하고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제사장들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현장으로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와 복을 베푸려 하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를 다시 돌아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줍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하면서 19절에 복을 약속합니다. 고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싫어서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경건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일하게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복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조차 이렇게 방해를 받는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안일해지기 쉽고 믿음 생활을 참 소홀히 하기 쉬운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이기가 쉽지 않으면 영상으로나마 또 개인적으로나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세속적인 그런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신비한 것을 보려 하고 그렇게 또 인본적인 신앙관을 쫓아가는 그런 지금 교회들도 있는 것이죠.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오늘은 이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또 학개에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힘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믿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힘써 일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손이 수고한 대로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학개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식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야 각 가정이 형통의 복을 이 어려운 중에도 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